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성 목사님은 아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하고는 오래전에 약속을 했거든. 오늘 이날 우리 노성 목사님 가시는데 이렇게 마지막 피아노 곡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노성호 목사님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셨고 저는 한 번도 노성호 목사님이 교정 선교를 보낸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초일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노 목사님 아버님께서 원래 교도관으로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교정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 또 계속해서 교정 선교를 감당하시고 웬만하면 교도소에서 있었던 사람을 일반 교회로 보내려고 생각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난 후에 저들이 일반 교회에서 감당을 못하고 적응을 못해서 의정부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정 선교를 계속 하시면서 교회를 해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노 목사님하고 사모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도 제가 보니까 뭐 80이 넘으셨다 그러는데 뭐 아직은 60 같으세요. 네. 근데 저한테 편지를 아주 길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 맡기고 싶어도 할 사람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도 아들 노성호 목사님에게 그냥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셨는데 아마 제 기억 속에 4-5장 편지를 쓰신 것 같아요. 길게 진솔하게 그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해서 사실 노 목사님을 제가 불러서 아버님한테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노 목사님이 힘들지만 아버지의 이 믿음의 기업 뜻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진솔하게 기도하시면서 쓰신 것 같다. 이래서 노 목사님이 그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교정 선교사로 오늘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또 노 목사님 파송하기 전에 우리 안민이 자매와 결혼해서 사모와 함께 가니까 제가 하신 마음이 가벼워요. 혼자 보내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울 텐데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 두 사람 같이 나오도록 하고 네, 우리 파송 파송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파송패 노성우 목사, 안민희 사모. 그동안 주님의 몸된 한국중앙교회에서 하나인 온라인 교회 사역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하시다가 333 비전의 일환으로 예수 담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위정부 예화교회, 교정선교회로 파송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2025년 9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 임석순.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꽃다발과 또 격려, 헌금 준비하신 분들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뭐 준비하신 거 있으면 지금 전달해 주시랍니다. 전달하는 내내 뜨거운 격려의 박수, 파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성우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교정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을 함께 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노 목사님 떠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있고 또 짤막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안사무는 들어가도 돼. 제가 오늘만큼은 다짐을 하고 안 눌기로 어금니를 물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성우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을 30세가 넘은 조금은 늦은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으면 제가 목사가 되면 성을 갈아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떠들곤 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목회자의 인생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알 정도로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목사의 모습은 아버지의 시간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40년 가까이 교도관으로 근무하시고 은퇴 후에 이제 80이 되어가는 지금의 시간까지도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 그 모습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누구 하나 불쌍하게 보지도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며 인생의 모든 시간에 당신의 전부를 걸고 계신 모습이 어린 아들이 본 목회자의 모습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저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면 나는 목사는 싫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가 되면 아버지처럼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여전히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고 또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식사하는 중에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신 말씀. 정작 본인은 이 말씀을 하시고도 지금도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지 기억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의 모든 시간에서도 저를 향한 날마다의 물음이 되고 호흡이 되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두려웠습니다. 이 비전이 오늘의 현실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목회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오늘의 시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목사님들의 설교나 찬송이나 내용 중에 이 말씀만 선포되면 설레고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종의 하루는 이 두 말씀이 비전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소명으로 확신시켜 주시며 말씀이 결국 내일의 현실이 되는 기대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올해로 목사를 받은 지 10년이 됩니다. 그 10년의 시간 중 8년을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안 울려고 그랬는데 이곳에서 목양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될 목회와 목양의 시간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이유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통해 배우고 알게 되고 품게 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의 모습을 가난한 자에게 진짜 부유함을 알게 하여 나눔을 즐거워할 줄 아는 목회자로, 포로된 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자유를 함께 누리는 목회자로, 갇힌 자에게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함께 확인하고 증거하는 목회자로, 무엇보다 상처 있고 상한 마음 하나하나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목회자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노병란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성실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 저에게는 교회의 이름을 이 교회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드러나 숨길 것이 전혀 없는 교회, 빛이 되어 누구에게나 그 빛 안에 머물게 하고 그 빛으로만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가짜 신 중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교회, 말로만 자리로만 경험으로만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 살려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 무엇을 하든지 어느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를 기대합니다. 사실 교정 목회는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시간을 아버지 노병란 목사님은 철없던 고등학생 시절에 성우가 불러줬던 그 별명 출퇴근 무기수라는 말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시고 80이 되어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밑빠진 독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호흡을 부어 채우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찬송가 563장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고 소망이고 감사이고 영광의 고백이 되는 찬송의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찬송가 490장이 그렇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목회자로서 다음의 시간이 두렵고 무섭고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할 때 너무나도 귀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복덩이 중에 복덩이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옆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날 담임 목사님이 금요성령 집회 때 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혹시 상처받은 건 아닌지 혹시 마음이 힘든 건 아닌지 물어봤는데 전 오히려 더 힘이 되어서 그 다음날 목사님께 메일을 썼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놀라운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주시며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심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드러나 이 시간 이 자리 이 땅에서 진짜 능력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그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하기 싫었던 이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자리에 선 것이 두렵지도 무섭지도 멀리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가벼운 노성우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약한 저에게 귀한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서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로만 드러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하고 싶은 분들은 7년여의 시간 동안 정말 작은 공간에서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작지 않은 사역을 감당해주고 예배자의 시간을 가족같이 행복함으로 보내온 우리 사랑하는 방송실의 모든 식구들과 그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같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 같은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김성진 장로님, 박장우 장로님, 정태호 장로님, 박성기 장로님, 심경택 장로님, 박삼재 장로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 한 스푼 영상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녹화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시간을 맞춰서 방송을 오픈하기 위해
매일 늦은 밤 12시까지, 때로는 새벽 1~2시까지도 편집하며 제작하며 또 시간마다 기도로 하나가 되어준 우리 박영삼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김경석 방송실장님, 윤준혁 간사님, 또 남은혁 엄태명 목사님, 김성희 집사님 매일 늦은 밤까지 수고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도 녹화하기로 했는데 또 녹화하고 편집하고 방송해야 되는 이 수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 동안 그 언제라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힘이 되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모든 시간을 엄마와 같이 가족과 같이 오늘까지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권유자 권사님, 정영재 권사님, 김효순 권사님, 그리고 100여 명의 어머니 같은 은퇴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7년여의 시간 동안 예배자 훈련으로 또 인도자 훈련으로 리더 훈련으로 팀 훈련으로 함께 온 우리 예배팀으로 세워갔던 예나 찬양팀, 또 천지창조 찬양팀 등 모든 찬양 팀원들과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형님 같고 친구 같았던 우리 박형규 집사님, 김진업 집사님, 노경보 안수 집사님, 신방과 장례와 사역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한상집 장로님을 비롯한 교구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 진심으로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에 제 핸드폰에 강제로 긴급 연락처로 등록시키고 저희 집의 비밀번호를 다 바꿔서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게 하며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던 우리 친구 같은 목사님들과 친구 같은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부터 10까지 부족한 것만 보이는 저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편 들어 주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위해 함께 기대해 주시며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당하는 사명의 시간이 끝까지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깨진 독을 새 독으로 바꿔주고 막아주며 함께 물도 부어주고 즐거움으로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귀한 성도들이 미가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모이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크게 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이 선두에 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